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완연한 봄날이고 또 좋은 날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광주교구 사제들에게 주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개학이 연장됨에 따라 지금은 우리가 4월 언제까지입니까? 하여튼 주님 순환 성지주일까지만 미사가 중지되는 걸로 했었었는데 그걸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실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사제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아직 뭐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올라온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80% 정도 되는 신부님들이 미사 중지가 연장돼야 된다라고 하신 걸 보면 아마도 광주교구 미사 중지는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 아마도 부활 때도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또 긴급하게 이제 뭐 회의를 주문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부님들이 모여서 또다시 이제 회의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또 내일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연장이 되고 길어져서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더 낫잖아요.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평화방송 같은 걸 보면 정말 심각한 이태리에서 그 노고를 이끌고 혼자 쓸쓸히 그걸 환경을 이겨내고 계시는 교황님의 모습을 봤을 때 교황님 역시도 신자들 없이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역시도 교황님과 함께 일치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조금 더 슬기롭게 그렇게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하는 말처럼 뭐 소털같이 많은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뭐 인생 살면서 이런 날도 있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교구도
80 몇 년 만에 미사 없는 최초의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로 근래가 없고 전례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또한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역시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되면 또한 나중에 내가 이런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또 인생의 한 페이지에 또 기록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건강 챙기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또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주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역시도 어제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제 강론도 제 스스로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자꾸 뒷부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복음도 조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도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또 재밌는 부분도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반항을 하죠. 자기들은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반항을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예수님 때까지 거의 독립국으로 살았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울 때,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뒤로 약간의 시간 동안 종노릇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 나머지 시간은 거의 종노릇이었죠. 이집트에서도 노예였잖아요. 그러잖아요. 판관 시대 때는 블레셋이라는 필리테스 그 사람들한테 블레셋 쪽한테 억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 같은 시대를 살았었고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짓밟혀서 종노릇을 했었고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 짓밟혀서 종노릇을 했었고 그리스 제국에 짓밟혀서 종노릇을 했었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에 짓밟혀서 또한 종노릇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기들은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역사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자기들은 종노릇을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유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영적으로도 하느님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또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죄의 종이다. 육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종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진리를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도 결국은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악을 쓰면서 자기들은 종 노릇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복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면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예수님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빌라도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어두운 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유를 꿈꾸잖아요.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유를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냐면 여러분들이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봐야 돼요. 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복음 오늘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면 제자가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게 세 번째 단계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그 진리가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중간 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유다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자주 쓰죠. 제가 요즘 일이 없어서 요한복음에서 머무르다를 총 찾아보니까 2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머무르다를 요한복음은 쓰고 있고 굉장히 또 거기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또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머무르다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들은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꾸 쓰셨을까?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는 거하고 머무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회성이에요.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반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성당에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죠. 수녀님이고 발령받아서 오면 성당에 살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사에 오게 되면 성당에 살아요? 성당에 머물러요? 머무르죠. 성당에 머물렀다가 떠났다가 또 와서 머무르고 또 가죠. 머무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빠져나가죠.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렀다가 빠져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돼요. 공기가 내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숨 쉬는 거 귀찮으니까 평생 마실 산소를 한꺼번에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 살게 하겠다 해서 숨을 확 마시고 안내 뿜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살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머무르다라는 동사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자꾸 반복돼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체를 영했어요. 성체를 영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성체를 한 번만 모시면 되죠. 그죠? 한 1년에 한 번 모시면 될까?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산다고 하지 않고 머무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머무르는 것은 뭐예요? 자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성체를 영하고 매일 미사에 나와서 성체를 영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이 머무르는 것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나야 된다. 마치 호흡처럼 나에게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치 집안에 가훈처럼 딱 적어놓고 그냥 한 번 보고 끝, 좋은 글씨로 딱 적어놨으니까 한 번 붙여놨으면 끝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어떤 일이 있든지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그때마다 호흡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르고 다시 나가는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런 일상의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너희들이 내 말 안에 머무르면 그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내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게 되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내 안에 머무르는 하느님의 말씀, 내 안에 머무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있는가? 호흡처럼 매일 일상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훑고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이 있든 계속해서 내가 떠올리고 되뇌이고 반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는가, 그런 자리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라고 한다면 그냥 자유로운 거죠.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거.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자유인가? 그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해요.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10대 애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과속을 해가지고 18살 먹은 대학교 합격한 그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학교 교정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치어서 죽였다. 자동차를 몰고 질주하고 싶은 거, 자유를 느끼고 싶은 것은 있겠죠. 그 사람은 또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모든 자유가 다 허용되느냐 물어본다면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진리 밖에서의 자유는 방종이에요. 그러잖아요. 비행기라고 해서 모든 하늘을 다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어갭이 있고 뭐 있어서 비행기도 추락할 수 있어요. 배라고 해서 모든 바다를 다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암초가 있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구역들이 있죠. 그걸 그래서 해도를 만들고 항공도를 만들어서 이쪽 길로 가야만 된다라고 표시를 해놓잖아요. 우리들은 자유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밖에서의, 즉 하느님 말씀 밖에서의, 진리 밖에서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종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 병으로부터 자유,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우리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자유도 있어요. 무엇을 위한 자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를 위한 포기. 우리 수녀님들을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포기를 했죠. 그럼으로써 얻는 자유가 있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부러워하는, 우리 어머니도 부러워하는, 얼마나 자유롭냐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포기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위한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들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만 생각을 해요. 돈으로부터 좀 자유스럽고 싶다. 내 마음대로 좀 돈 좀 쓰고 싶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가져야만 자유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우리들은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더 많죠. 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들은 원해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건강식품, 더 많은 약, 건강염려증에서 자기 건강에 대한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물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해주시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이것도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그냥 어떤 것을 벗어나고 무언가를 풀어버리고 해방되고 이것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사람도 있다. 그럼으로써 더 큰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는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사슬로 얽어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주일미사 나와야죠. 고해성사 봐야죠. 십자가 얘기를 해야죠. 단식해야죠. 금육해야죠. 묵주기도 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얼마나 복잡해요. 나를 얽어매는 그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부터 풀려나고 싶죠. 그래서 그걸 자유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시 생각을 뒤집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한 자유예요.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얽어매임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자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자유를 생각하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성당의 의무라든가 주일미사의 의무라든가 기도라든가 십자가의 길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만 자유롭다. 그래서 그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자유다.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자유는 하늘나라를 위한 자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높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이 어렵죠? 또 반복할까 싶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게요. 하여튼 오늘 복음도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시고 유다인들과 치열하게 이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앞부분 우리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4가지 단계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 말 안에 머무른다. 첫 번째 단계. 그러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면 그 진리가 우리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한 더 높은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또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일상생활 안에서 소소한 그런 행복들을 찾으시면서 또 즐겁고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